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오늘은 31절과 32절에서 겨자씨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죠.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본문을 생각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의 크기는 모래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좀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 본문 자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겨자씨가 꽂는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겨자씨가 커지긴 커진다는 것입니다. 커서 성장해서 자라나는데 이 성장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겨자씨가 커진다, 천국 이와 같이 커진다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커지는데 목적을 가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언가 보니까 본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세계를 크게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처음에 시작한 그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때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목표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기 위하여 성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목적이 선명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의 중요한 비유인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다만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 말하지는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겨자씨가 성장해도 2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천국을 그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겨자씨보다는 도토리를 비유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작은 도토리가 땅에 심겨져 큰 나무가 되면 거대한 상수리가 됩니다. 10m, 20m 하늘 높이 뻗어오르는 큰 상수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많이 커야 2m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죠. 겨자씨가 커져가는 목적을 본문에서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커져가는 목적을 본문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기 위하여, 지치고 힘들고 쉼터가 필요한 새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러 본문에서 사실은 이 겨자씨는요, 큰 어른이 되었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겨자는 1년생 표본류입니다. 1년 혹은 2년 정도 사는 표본류, 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크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뻣뻣하게 성장하는 풀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풀보다는 커지는 까닭이 줄기를 가지고 뻣뻣하게 세우기 때문에 마치 나무처럼 커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목본류, 나무는 아니고 초본류나 줄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올라가서 나무처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커지는 것의 목적은
그저 등치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겨자를, 나무도 아닌 겨자를 비유로 해서 나무처럼 커진다고 하셨고, 사실은 겨자가 커져도 새들이 진짜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나무도 아닌 겨자를 굳이 이렇게 나무처럼이라고 비유했겠습니까? 그것은 겨자가 실제로는 나무처럼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연약한 풀잎 위에 새들이 깃들일 수도 없습니다. 새가 그 줄기에 앉으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겨자잎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은 마치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초본유 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겨자를 주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겨자는 나무가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깃들일 만한 그런 종류의 식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촌풀류인 겨자도 새들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주듯이 우리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의미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명을 품게 되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가 들어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마음에 심겨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에 심겨지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연약한 풀잎처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겨자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겨자잎처럼 연약하지만 그리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히 우리가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